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그 젊은이들이 옛날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 많은 아이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옛날 노래 막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하여튼 한두 달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동요는 안 부리고 그 옛날 그 김수철 씨가 부른 젊은 그대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참 세월도 많이 변했지만 신기한 게 그 내용이 말이죠. 아주 조그마한 아이들이 젊은 그대를 그 시대를 생각하며 부르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 젊은 그대 잠 깨어라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이러는데 와이고 이 조그마한 아들이 젊은 그대를 찾고 오라고. 근데 사실은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안 되겠습니까? 젊은 그대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그대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이 떠났습니다. 세상으로도 내려가고 또 특히 이 천주교나 절에서는 말이죠. 젊은이들의 그 취향에 맞게끔 잘 포장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유잖아. 자유. 마음껏 너희들 생각대로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렇게 부추기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유혹해 가는데 우리 교회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왜 떠나냐면 교회에서 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회에 본이 돼야 되는데도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욕먹을 짓을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또 이 요시아가 그 왕이 되었던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그때 당시도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다 내려갔어요. 유달슬이 뭐 요즘 그렇다면서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시아 왕이 나오는 역대하 34장은요 참 암담한 시대였어요. 아버지 그 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요담인데 아몬인데 아몬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온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입니다. BC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도 이 아몬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그의 아들 이제 요시아를 세우는데 나이 8살이었어요.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8살짜리 그 참 조그만한 아이를 세워가지고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하면 돼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년에 아사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들과 아세라 아로새긴 우상들과 또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기 보니까 아직 어렸을 때에 8살의 왕이 오른 이 요시아가 이제 왕에 올라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이 돼요. 16살이면 적어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3 정도 되겠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셨으면 이 어린이를 키워가지고 16살짜리 소년을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 16살짜리 소년이 그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니. 그 전에는요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때는 만든 이 우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째는 바알을 비롯해서 아세라 목상, 또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심지어 태양을 이렇게 본떠서 만든 태양상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데 사람들이 보면 우상이 있고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 그 상은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섬기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임금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다 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 16살짜리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참 이 코로나 시대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요시아와 같은 그런 마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이 무리가 누구냐면 이제 요시아를 따르는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이 같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태양상들을 찍어내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다 뿌리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 제사장들이 누구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이 젊은이 청년의 기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 속에는 정말 우상이 없는가? 먼저 나부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죠. 이 우상이 뭐냐면요, 짝퉁 하나님이에요. 짝퉁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왜 짝퉁이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가면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지은 죄가 두렵고 내가 또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콜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절 한번 딱 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바알의 신은 가서 절만 하면은 먹을 것 곡식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포도와 많은 열매들을 이 태양성 신들이 햇빛을 쫙 내리쬐어 주니까 막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가 익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지. 사실은 햇빛을 주시고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도 적당하게 주일 안 지키고 배로 나가서 놀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성당에 가서 미사 드리면 되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걸 속아서 가는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아세라 목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바알의 부인이에요. 여잔데 이런 그 나무로 만든 이런 예쁘게 이렇게 만든 나무로 만든 목상인데, 그거 보면요 아주 여자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목상을 이제 제사하러 올라가면요, 제사는 간단하게 드리고 그것은 남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음란의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온갖 이 나쁜 죄는 그곳에 가서 다 짓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그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남자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 남자들은 은밀하게 가서 죄를 짓고 와서도 시침이 툭 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말이죠, 미투 사건 이후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를 향해서 남자들이 정신 차리고 가정을 지키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려면 부인에게만 집중을 하고 부인과 사랑을 나누어도 다 못 나눌 판인데, 엉뚱한 데 다른 데 가서 성추행을 하고, 이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는 안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더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 씨를 비롯해서 부산시장 오모 씨를 비롯해서 우리 가문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요, 그렇게 미투를 하고 여성들이 힘들어하고 하면 정신 차리고 좀 덜 해야 되는데 더 해요. 더 해가지고 참 남자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드는데, 근데 이게 왜 안 끊어지냐면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자꾸 세상은 오라 하죠. 젊은이들도 그쪽으로 빠져들죠. 그러니까 이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젊은 청년 이 요시아가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심지어 그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다 추려가지고 갈아서 다 뿌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망하고 죽어서도 너희들을 추적해서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젊은이들은 참 인생을 행복하게 또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쭉 나가게 되면요, 박원순 씨처럼 한 방에 갔거든요. 한 방에. 자기는 뭐 여성들 모인 데 가서 나는 여성 해방 운동가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왜 그런 죄를 짓느냐? 자기 스스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요,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 말씀대로 잘 자라나고 비록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시아가 개혁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 7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는 함께한 성읍들로 그들에게 하여 제단들을 놓으며 사람 상상과 사람들인 장사와 말을 받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필요 없는 것은 걷어내고 더러운 것은 뽑아내고 그 주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라는 이 지방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지방인데 벌써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태로 보면 북쪽에 있는 북한은 벌써 중국이 침범해가지고 망해버린 그런 형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남쪽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앞으로 누구한테 망할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북쪽은 벌써 망해버렸는데 남쪽 대한민국 너희들도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망해버린 북쪽을 향해서도 이 젊은이 요시아가 한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요 자기 가족, 자기 교회는 물론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젊은이들이 별로 없지만 앞으로 자기가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젊은이에요. 아멘. 그렇게 젊은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많이는 없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의 젊은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각오하는 이 믿음의 용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아가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데 요시아의 개혁으로 북쪽 이스라엘도 살려가게 되고 또 남쪽 유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이 시대에 요시아가 길러낸 젊은이들이 있다. 그 젊은이들이 누구냐? 나중에 이제 결국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되느냐? 요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들어온 그 여호야김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요시아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옆쪽 나라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하니까 결국 애굽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 왕이 된 여호야긴은 석 달 동안 왕의 역할을 하다가 그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보면 요시아 이후에 왕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대로 다시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드기야를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고 그곳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된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잡혀가서 70년 동안, 일제시대는 36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약 그 2배인 70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배당하고 포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오라는 곳으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에 빠지면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남쪽 유다도 망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계획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길러냈던 조그만 아이들이 있어요. 그 씨앗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요시아가 뿌려놓은 씨앗이었다. 여러분들도 나 자신이 정말 젊은이고 비록 내가 나이가 숫자적으로 많지만은 젊은이의 역할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요시아가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려놓은 다니엘과 셋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훌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일을 못해도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겠습니다. 나의 씨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셋중과 같은 그런 계획을 일으키고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자손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이 입을 크게 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요즘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매일매일 씁니다. 목숨 걸고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입을 벌린 대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너무 그동안에 감사를 못한 거예요. 기본적인 감사도 못하고 살았다. 거기다가 참 놀라운 게, 내가 우리 김평산 목사님이 나에게 그 작년에 달력을 하나 주셨는데, 이 달력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달력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감사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옛날에 흑암 가운데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흑암을 주시고 또 새로운 그 잊어버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기도들이 매일매일 나에게 하나님께 주어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말이죠, 그 죄를 다 기억한다면요 머리가 터져서 못 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잊게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앞으로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그런 자손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를 알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 제가 어제 장에 탈이 나가지고 밥을 먹지도 못해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중요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내가 죽을 끓여주고 신경을 써서 저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서요, 제가 요즘 막 저와 같이 사는 분한테 절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몸이 아프고 장에 탈이 나가지고 감을 새고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챙겨주고 하는 거 보니까 장가 잘 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 집사님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남자들이 참 겉으로 보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남자가 문제예요. 제가 오늘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참 남자들이 문제지만 또 남자들이요 힘을 내면은 이 훌륭한 일을 해내는 게 또 남자예요. 그 요시야가 16살에 그렇게 큰 일을 하더만 또 20살에 그 일을 완결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놀라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공경한 돈을 드릴 때 제사장이 우리의 모세와 주신 여호와의 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말이죠. 참 성전이 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성전을 다시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일꾼들이 이 성전에 가서 이제 수리를 하는데 그곳에서 헌금통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우상을 많이 섬겼으면 성전은 다 허물어가고 율법책을 놓아놓던 그 함에 얼마나 오래 놔뒀으면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요시야 왕이 그것을 가지고 참 많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을 제사장들에게 시키고 자기는 그때 처음 한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켰더라.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하여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좋은 일을 주시고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젊은이를 참 교회로 많이 불러내야 되지만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젊은이가 되어서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있다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또 그루터기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70년 동안의 생활에 다니엘과 같은 또 훌륭한 다음 세대 일꾼들이 일어난 것은 요시야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참 하나님께서 그 뒤에 왕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니까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주신 게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총독들, 일꾼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고통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주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비록 지금 하늘나라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남자들이 애를 믿게도 교회가 지금 막 쓰러지고 또 젊은이들이 떠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젊은이가 되고 내 자손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양산해내고 제발 아이들을 좀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안 낳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영적인 아이들을 자꾸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야 됩니다. 아멘. 남아있는 그루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죠. 힘든 가운데 잘하면 더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배에 가지도 못하고 부산 신앙에 가서 선원들을 만나지도 못하지만 배 속에서 기도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길이다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고 길이 열리면 언제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저 요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선교하시는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이곳이 천국이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결단을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오늘 또 우리 강 목사님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뭐라도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단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해나가시고 요시아와 같은 훌륭한 자녀들 또 젊은이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아멘.